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절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깊은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며 우리의 삶을 참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가는 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시리즈 제7강 6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더 자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장의 이제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성관계 문제에 대해서 5장에서 아주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 20절서부터 7장까지 또 계속해서 그 성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잠언 저자가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성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때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그 몰락시키면서 패망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지, 그렇게 경고를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6장 1절서부터 19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얘기를 거기다 삽입을 해놨어요. 마치 그런 이 성 문제에 대한 얘기가 그냥 뜨겁기 때문에 한번 확 식혀주려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전체는 서둘러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될 것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서둘러서 급히 그런 부분에서는 발을 빼야 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보증 서는 문제, 하나는 게으름의 문제, 또 하나는 불량한 자들과 거리를 두는 문제. 이 세 가지를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문제가 가장 치명적인 것이 성 문제다, 그 얘기를 아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 문제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또 아주 뿌리채 뒤흔들어 놓는 그 일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보증을 쓰는 문제, 그리고 게으름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불량한 자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과 거리를 두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 1절서부터 5절은 서둘러 빠져나와야 하는 보증입니다. 타인에게 보증 서는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섰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인데 어떤 이웃이냐면 타인이에요. 여기서 타인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말하면 그 이방인, 그 낯선 이방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과 이민족들이 와서 같이 동거를 했을 텐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보증을 섰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보증을 서줬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비즈니스상에 나름대로 그 재물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보증을 섰겠죠. 가까운 이웃이었다면 그의 일이 딱하고 그의 상황이 딱하고 내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손을 내밀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마도 사업상 저 사람하고 잘 이렇게 동업을 하면 내가 거금을 거머쥘 수 있겠다, 또는 저 일을 내가 투자를 하면 나름대로 나에게 큰 수익이 일어나겠다, 그런 형태의 보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큰 돈을 벌려고 분별력 없이 이제 타인에게 보증을 서준 것입니다. 보증을 서는 문제는 성경에서 나름대로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신명기는 같은 동족 내에서 이자 받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자 놀이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동족 내에서 이자 받는 것을 금한 겁니다. 이 부분을 아주 미묘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빌려주는 데 있어서 이자 받는 것을 아주 깊이 제거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사실 은행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훨씬 더 그런 이자 놀이하는 거와 또 이게 보증 서는 문제가 아주 잘 해결이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보증 문제가 이 사회에 아주 심각했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내에서 담보를 서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신명기 24장에 쭉 있는 걸로 봐서는 담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서로 담보를 주고받기도 했고 보증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담보와 보증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는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신약에 오면 빌레몬서에서 보면 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돈을 갖고 도망했거든요. 그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쓴 서신이 빌레몬서인데 거기에 바울이 보증을 써요. 오네시모가 너의 금전상에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그거를 내 앞으로 달아놔라. 그 얘기한 다음에 밑에 자기가 내가 친필을 이렇게 사인한다. 이렇게 하면서 공식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준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일부 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할 때 보증은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종교가 이웃에게 보증을 쓰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좀 아닌 거죠. 원칙적으로 사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자신이 나름대로 그 재산상의 이익을 많은 소득을 거두기 위해서 물질의 욕심이 있어서 위험 부담을 갖고 투자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증은 그 성격이 말해주시지 위험 부담이 아주 크죠. 잠언이 거기서 몇 차례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17장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22장 26절 27절에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증의 위험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증의 문화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보증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아주 그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방인을 위해 보증 서는 문제를 누차 경고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잠언 11장 15절에 보시면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자가 손해를 본다. 그 다음에 잠언 20장 16절에 보시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 보증 쓰면 결국은 몸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갈 수 있다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잠언 27장 13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증은 좀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 그러나 타인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근본을 알 수 없고 정말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쓸 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계약 자체가 사실 굉장히 법적으로 타인과 이렇게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보조 장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보다는 안전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희 나라도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 보증 서는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과 공동으로 멍해를 진리를 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신약에 와서 서신서에 있는 내용과 잘 조화를 시켜야 돼요. 잠언에 있는 내용을 서신서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했는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언과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증을 서는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여전히 이방인과 함께 뭘 하는 것은 아주 강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죠?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형제의 짐을 지고 나눌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모범을 보여주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선을 분명히 걷는,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코스트 지불에 있어서 상당히 경계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사실은 난 크리스천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할 때 이 본문을 이제 예로 드는데, 이 본문은 난 크리스천과 결혼하는 문제를 유추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비즈니스 문제예요. 비즈니스 문제. 그래서 우리가 동업하는 문제라든가 이 금전상의 그런 어떤 거래 문제에 있어서 넌 크리스천과 함께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 문제도 넌 크리스천과 이렇게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절대로 그것을 금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하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일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질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2절에 보면 아주 그 표현 자체가 아주 재밌죠?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정서 상태에서 보증을 쓴 게 아니게 분명해요. 자기가 뭔가 이 말에 얽혔단 말이에요. 자기가 거기서 말 실수를 하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게 확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간구해서 스스로 구원하고 그 이웃을 자꾸 이렇게 다그쳐서 그거를 물리던가 돌려달라고 하라. 여기서 겸손히,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일이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주 지혜롭게 빨리 그걸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저 기도하는 데 있어서요, 이게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효과가 분명히 보이기도 하는데, 관계에서는요, 난 크리스천의 문제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에서 불량한 자 뭐 이런 친구들이 쭉 나와요. 거기 뭐 거짓말을 하고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제 크리스천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난 크리스천에 관한 한 이게 묶여버리면요, 이게 기도가 안 풀려요. 사업을 할 때도 같이 하게 되면 기도가 이게 여기 막히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크리스천이라고 다 또 괜찮은 건 아니에요. 다 또 분별해서 크리스천 중에서 괜찮은 사람하고 사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람을 이렇게 마구 이렇게 분별을 해갖고 선을 긋는 얘기를 잠언에서 아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면 다 이렇게 잘 받아줘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제 이렇게 같은 크리스천 내에서 있는 그 경계의 법을 허물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사람들의 돈 또는 보증 같은 거 많이 서갖고, 그리고 막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전문적으로 아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몇 년 준비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실은 막 엄청난 그 재정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랑하고 받아준다는 것이요, 분별력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의 사랑은요, 휴머니즘과 틀립니다. 그래서 자꾸 휴머니즘과 크리스천의 사랑을 혼동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무지몽매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분별이 있고요, 끊을 거는 딱 끊는 게 크리스천의 사랑입니다. 이게 경계할 거는 분명히 경계하는 것,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거리를 두는 것, 그런 것 속에서 사랑이 이제 무르익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과 함께 공의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런 크리스천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도 공의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공의와 사랑이 이게 번복이 돼 갖고요, 누가 실수하면은 그냥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 친구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부임해서 보니까 거기 있는 그 재정부장이 그 교회 교육관 짓기로 해서 비축해 놓은 돈을 확인해 보니까 돈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재정부장이 자기 개인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한 것까지 좋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고, 빌린다는 얘기도 안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돈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그 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막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미안하고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야 될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그거는 봐줘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 돈을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사법적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공동회의에다 그걸 표결을 붙인 거예요. 이거를 사법 처리할 것인가 받아줄 것인가. 근데 이분들이 수십 년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 사람이 또 딱하다 이거예요. 그래갖고요, 아주 교묘하게 50 몇 %로 사법 처리를 하지를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봐줬대요. 그래서 아니 그게 공동회의에 붙일 문제잖아. 그게 결국 어떻게 됐냐? 그분이 결국은 이 목사를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예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재정 문제가, 이 돈 문제가 사실은 이 교회에서 가장 큰 파란을 일으키는데,
공동 그 헌금을 그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죠? 누구나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처리를 하면서 그를 바로잡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왕성히 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를 봐주는 거는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거? 잘못한 거를요, 그냥 봐주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레위기에서 봤듯이 그 속건제라고 있잖아요. 자기가 배상해야 될 책임 있는 부분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법이어야 돼요. 그럼 그냥 뭐 얼렁뚱땅 이렇게 막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말이에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부처님의 자비일 수는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받아주는 거. 하나님은요, 다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 네? 돌이키는 자,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는 자,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보증 문제와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재산상의 문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간의 그 금전 거래 이런 데서 사실은 이게 지혜롭게 처리가 돼야 되고 분별력 있게 처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망하거든요. 개인이 망할 뿐 아니라 그 공동체가 완전히 망합니다. 망하죠. 안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망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해서 깨지잖아요. 그 가정이 이제 영적으로 누려야 될 보호와 하나님의 그 교통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그게 현실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망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왜 망하느냐?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망하고, 그렇게 죄 짓는 목사가 있고 죄 짓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어딜 가나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더 교회는 뭐예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더군다나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은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나쁜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좀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모인 게 우리라고 생각해야지, 여기는 선한 사람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만큼 죄인이고 나만큼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 나쁜 사람하고 이 나쁜 사람이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야죠.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면 왜 저 모양인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도 저 사람이 본바탕이 저렇게 나쁜데 예수 믿어서 저만큼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렇게 생각해야죠. 저 사람이 그래도 교회로도 안 나왔으면 저 어떻게 할 뻔했나,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겸손히 간구하고 스스로 구하고 졸지 말고 깨어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 4절 5절에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조는 얘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요. 그죠? 그래서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정말 이 문제가 끝나기까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라 이거예요. 이 문제는요, 가능한 한 빨리 발을 뺄수록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냥 확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그냥 무너지고 가정생활이 무너지면서 이게 그냥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금전상의 거래와 금전상의 문제에 있어서 참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제대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해갖고 인생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지금부터 원칙을 세우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잠도 자지 말고 빠져나오려고
아주 최선의 노력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둘러 박차고 나와야 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침상이에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을 보시면 7절부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얘기하잖아요. 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뭐냐면 7절과 8절에 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으른 자는 무지몽매해서 게으른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게으른 게 아니고 뭔가 불평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이냐? 왜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이 모양이냐? 왜 우리 집구석은 이 모양이냐? 라고 하면서 어차피 해도 안 되는 일을 내가 뭐 그리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냐 하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에요. 널브러져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니라. 미래를 위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질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든 게 싫은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때 가면 어떻게?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이 본문에서의 게으른 자입니다. 이 게으른 자는 그러므로 이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정서적인 차원의 게으름이죠. 그것이 오늘날 이제 심각하게 우리 안에 뭐 우울증 같은 게 생기고 그러면요,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50대 남자의 우울증이 급증했대요. 과거에는 50세 전후에 여성들이 갱년기로 인한 우울증이 많았는데 그거보다 이제 50대 남성의 우울증이 자꾸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 보험 같은 걸 보시면 이제 우리가 90세,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앞으로 살 날은 까마득한데 이제 돈 쓸 일은 더 많아지고 직장에서의 현실은 또 각박하고 자기가 이제 먹고 살 일이 까마득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한 그 엄청난 그 스트레스가 있죠. 우울증이 많아요. 30대에는 이 자매들이 이제 아기 키우느냐고 또 우울증이 많아요. 과거에는 그냥 애 키우는 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왜 지금 대학 나와서 이렇게 애를 키우면서 아무 데도 가지도 못하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매여서 살아야 되느냐? 예? 남편은 왜 저 모양이고 뭐 이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있으면서 우울증에 이제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 게으른 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견된 미래는 11절에 나오죠. 어떻게 그럴 건데 죄송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리랴.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넉넉고 되는 대로 살면 10년, 20년 후에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야. 나한테 뭐 수령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뭐 시스템도 없고 뒤봐줄 사람도 없고 나보다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 게으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지만 진지하게 이 잠언에서 나오는 게으른 자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좀 뭐 행동이 좀 둔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내면에 사실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옆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울증에 좀 시달리고 있고 주변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함몰돼서 어쩌지 못해서 그 웅덩이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잠언에서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걸 게으른 자에게라고 얘기해요. 게으른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침상을 탈출하라 이거예요. 첫 번째, 개미에 가서 지혜를 얻어라. 그죠?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거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잘 보면서 숙고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개미의 관찰을 통해 부지런함의 지혜를 얻은 거잖아요.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고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으라 이런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여행을 한다든가, 단풍이 좋은데 단풍도 좀 보러 간다든가. 그래서 그냥 와 아름답다 그게 아니라 좀 보면서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사진 찍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사진을 찍고 조금 일찍 왔으면 더 이뻤을 텐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거기 나무가 생장하는 걸 보면서 이 친구가 그죠? 한여름에는 저렇게 파랬는데 이제 저렇게 아름다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설이 내리고 눈 내리면 말라 비틀어져서 땅에 걸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좀 사색을 해야죠. 개미를 보면서 아유 그냥 개미가 있어서 가렵기만 하고 그냥 개미나 밟아 없애갖고 이런 것도 왜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고 지혜를 배우라는 거잖아요. 배울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좀 이렇게 경성해야 돼요. 이 친구들은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개미가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목적이 있고 분명한 가능성도 있고 막 그런 어떤 환경이 분명히 그렇게 돼갖고 가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선은 뭐예요? 하루하루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미래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 가지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살라 이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나라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이게 그냥 잠이 많은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완전히 침상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붙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리라. 좀 더 자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좀 더 자자. 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깨어 있다는 얘기가요. 지금 여기서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깨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육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깨어 있음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서신서에 가면요 영적인 각성과 깨어 있음의 강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신약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깨어 기도할 걸 얘기하겠어요. 고린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분을 기다리면 물 흐르듯이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깨어서 의식적으로 내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꾸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가면 그분이 여리고 그 성문과 성곽을 헐어 주셨듯이 내 인생에 뭔가 확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워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고 대부분 이제 이런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가서 막 여러 가지 은사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기복적인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인생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앞에가 빠져요. 깨어서 네가 가야 되는 거 그게 빠져 있어요. 뒤만 있어요. 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안일하게 우리 인생을 그냥 방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존 켈빈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많은 보화와 위안과 축복을 주실 것이 분명한데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갈 수 없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인가. 이 켈빈이 한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많은 성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게으른 자입니다. 기도가 안 되지만 될 수 있을 만큼 개미처럼 안 돼도 계속해서 해야죠. 하다 보면 되는 거죠. 선천적으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기도만큼 하기 싫은 게 어디 있어요? 저 같은 목사도 기도하기가 싫은데 기도하기 좋다고 그런 사람 만나보면 저는 이상해요.
야,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아니 그 눈 감고 앉아갖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좋다니. 정상이 아니거나 깊은 경지에 들어갔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제가 목사를 하는 데서 가장 제가 힘들었던 것이 기도해야 되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와, 이거는 내가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요새 여러분의 기도를 가르쳐 드리잖아요. 아, 저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를 그냥 막 몇 시간씩 부르짖으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좀 기도를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배워야 돼. 그거 앉아서 그냥 저절로 막 퍽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 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못 받는 게 깨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그냥 주시지 깨어 구해야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냐? 예. 나중에 가면 이제 여러분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 욥기를 봐야 돼요. 욥이 막 엄청나게 하나님 왜 내가 의롭게 행했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네가 나하고 싸우자고? 그러면서 계속 태초에 내가 이 우주의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있었냐? 타조가 알 낳는 거 너 언제 낳는지 너 알아? 이래가면서 그냥 계속 공격해요. 나중에 손들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다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냥 인간편에 설명한 거지. 기도하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기도해야지. 그거 자꾸 퀘션하면요 여러분의 인생만 비참해집니다. 안 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주는데. 주실 분이 안 준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왜 안 주십니까? 인마 여기 있잖아. 깨어 구하라. 그럼 준다고 그랬는데 너 깨어 구하지 않아서 안 준 거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정책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랬다가는 여러분 욥기처럼 야단 말이에요. 욥기 39장, 40장, 41장은 집에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에 대답할 말이 있으신 분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것을 찾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망칠 수는 없지만 괴롭히고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소진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친구의 전략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지 않아서 자신의 나라의 어둠의 세력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 그게 그 친구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고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고 기도 안 하고 영성훈련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이제 그분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죠. 여기서의 게으름은요 신약기에 와서는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두고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게으른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얘기라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요 하루에 그것이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멈춰서 주님 앞에서 갖고 말씀을 묵상하든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하든지 간에 자기 안에 하나님과 스트러글하는, 하나님과 분투하거나 그분과 씨름하거나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만약 하루를 다 지났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교회인이에요. 그의 그 이력서에는 기독교인이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뭐 이런 건 다 좋아요. 하지만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내려놓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그분을 대면하는 시간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우리가요, 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계속 힘든 것은 너무나 자명한, 때가 되면 곤궁하고요, 곤핍하고요, 참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깨어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불량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불량한 자들, 그죠? 이 불량한 자들의 이렇게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닙니다. 눈짓을 해요. 이렇게 막 윙크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속이 빤하죠. 발로 뜻을 보여. 이게 막 거량 맞은 거예요. 막 발짓하고 손짓하고 눈짓하고 막 거량 맞아요. 손가락질하고요. 되먹지가 않은 그런 사람이죠. 마음에는 어떻게 돼요? 14절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행한다. 항상 악을 행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악을 행하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뭐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하고 매일 그분 앞에 이렇게 가갖고 그냥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놈인지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그런 분투하는 삶이 없으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불량한 자 되죠. 불량한 자가 뭐 따로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몸과 느낌새가 아주 다르고요, 아주 거량 맞고 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악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대놓고 악한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역할이, 그가 서 있는 포지션이 늘 악한 역할을 하고 악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악한 거죠.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거량 맞게 이렇게 막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면서 뭐 말은 그렇듯하게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행동거지와 처신이 참 문제가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죠. 요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개입하고 있는, 그러니까 돈 주고 이런 사람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용역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이제 뭐 깡패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이제 그런 말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돈 받고 용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점거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점거했는데 요새 이제 바쁘고 그러니까 돈을 내 갖고 거기다 고용을 해요. 고용을. 얼마 전 저희 교단 총회에서도 용역을 이렇게 해 갖고 들어가는 사람을 통제하고 말이에요. 그거를 임원들이 그걸 했어요. 그 목회자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교단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정식으로 탄핵하는 그런 안을 이번 노회에서 저희가 결의를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량한 자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불량한 자가 많아서 지금 힘든데 프로페셔널한 불량한 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 돈이 어디입니까? 그게 다 헌금 아니에요. 돈을 주고 아주 그 선수들을 불러다가요, 불량한 일을 대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막 그분께 부르짖고 그래도 시원찮은 판인데 지금 불량한 자를 데려다가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악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몰락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그냥 확 몰락을 해 버리는 거죠. 저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그냥 푹 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돼요. 더 정말 이렇게 비참한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처단을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공식적인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회의 밖으로 축출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더 비참한 거죠. 그것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참 이 교회를 이제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경성하고 참 이렇게 깨어서 참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로부터 서둘러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불량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서둘러
거리를 둬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부록으로 하나를 더 붙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라는 표현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7가지의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리스트를 거기다 이렇게 실어 놨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독특한 용법인데요. 뭐냐면 숫자 금은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숫자 금은 이렇게 보여드는데 뭐냐면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6개, 7개 3개, 4개 5개, 6개 우리나라 말에 딱 그런 게 있잖아요. 대여섯 개, 67개, 두세 개, 서너 개 이게 있잖아요. 아 이게 그냥 얘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 이게 우리나라가요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그 형식의 그런 잠언들이 있는데 그런 잠언들은 잠언 30장에 아주 다 모여 있고요. 아모스 1장 2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 죄로 이렇게 쭉 나와요. 아모스 1장 2장에 그게 이제 다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셋, 넷, 여섯, 일곱 이런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밑에 딱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형식 구문이기 때문에 따로 해석을 안 하셔도 돼요. 따로 하지 말고 그 다음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교만한 눈 17절, 그 다음에 혀죠. 거짓된 혀, 그 다음에 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 다음에 형제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이간질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역겨워하신다거나 역겨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역겨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빨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은 이런 자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멀리할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크리스천이고 같은 이제 공동체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좀 늘어나면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는데 같은 교인으로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걸 덮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덮어주는 건 뭐예요? 그가 그것을 인지하고 고치려고 하고 회개할 때 덮어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가 회개하려지도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건 곤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언은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해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이 사귀지 말라 그래요. 사귀지 말라. 이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그런 사람도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22장 잠언 22장 24절.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고기 많이 먹지 마세요. 요새. 잠언 23장 20절. 그 다음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고 아예 나오래요. 사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면 교회에 같이 있으면서 사귀지 말라는 건 또 뭐예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동등한 수준에서 깊은 레벨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의 한계와 나의 죄성 때문에 그거는 회개해야 될 문제고요. 분명히 이렇게 봐서 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뿐이다 생각하면 그 수준에서 그분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은혜로운 게 은혜로운 게 아닌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때리지 않고 자기를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식을 안 때리는 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잠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머니즘은요 자식을 때리면 안 됩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때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걔가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기 안 살린다고 그래가 기 죽이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때리지 않는. 물론 때릴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때리고 그를 인격적으로 때려야 돼. 때려도. 하지만 여러분이 아이가 잘못했는데 때리지 않는 거 그거 비성경적입니다. 애들은요 미련하기 때문에 맞아야 돼요. 성경이 그런 얘기해요. 저도 때리면서 키웠고요. 맞으면서 저는 너무나 많이 맞은 문제이긴 하지만 많이 맞고 자랐어요. 우리가 잠언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아이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정말 무엇이 아이를 위한 것인가. 그 다음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곤장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은 형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웬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저께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다큐도 보고 이제 이렇게 뉴스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보니까 요새 술 취한 이런 사람들이 이 파출소에 와서요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런 거 많더라고요. 야, 저런 건 곤장 치면 되겠다. 근데 막 그런 사람들이 또 막 민원 내고 그러면 안 되니까 막 이 경찰에 있는 경찰들 막 얼굴에 짜증을 내면서 막 가나 나가라고 막 하고 그러는데 아주 넌덜머리가 나겠죠. 근데 그걸 처리할 법이 없어요. 참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런 거는 곤장을 쳐서 내보내는 걸로 입안을 하면 참 말끔하게 해결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려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직까지도 싱가포르는 때리는 태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리고 그러는데 이게 인격적인 것 같아요. 그냥 괜히 그냥 이렇게 어두운 데 가두지 말고 잘못했으니까 맞아라 그래서 50대 맞고 이제 집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 훨씬 더 이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요 말로 해서 듣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말로 해서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누가 때릴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거 왜 때리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신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들지 않아도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나를 사랑하시니까 때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게 맞아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말은 채찍을 쳐야죠. 나귀는 재갈을 물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통제를 해요. 미련한 자에게는 매를 때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잠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상담을 해서 변할 사람이 있고요 치료를 해서 변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맞아야 변할 사람이 있는데 이 시대는 때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상담할 때 좀 때려줘라 그래요. 제가 그런 거는 좀 때려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때리긴 잘 때려야지.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는 때리는 방법을. 근데 그렇게 해갖고 아직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 시대에요 이게 인본주의가 들어왔는데 인본주의가 참 아주 좋은 게 많아요. 아주 좋은 게 많은데 문제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은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흘러가서 한국 교회의 수많은 문제가요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쁜 목회자와 문제가 있는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나쁜 사람이 꾸준히 있어 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나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워낙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누가 궤도를 이탈했으면 공동체가 그것을 바로 잡아야죠.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로 잡지 못하는 이러한 이 세태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거나 샤머니즘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미련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안 해요. 때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련하고 어떤 사람이 맞아야 될 정도로 미련하냐? 아, 이거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잠언의 세계에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기독교의 패러다임을 깨야 돼요. 그리고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를 아주 깊게 가슴에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같이 우리 허지웅 목사님 나오셔서 같이 기도 인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